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 부제로서 왜 하루 3번씩 기도하는가, 왜 하루 3번씩 기도하는가 라는 걸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굴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자굴에서 나오게끔 하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므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즉시로 사자들에게 의해서 잡아먹힘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했는가,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무엇을 기도했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은 또 오늘은 6장의 말씀인데, 이 4장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기고만장해갖고 그 마음속에, 과거에 20여 년 전에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나온 그 사건이 2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그가 경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강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가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가 하늘을 치솟아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열매요, 또 짐승과 새가 그 나무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파수꾼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짐승도 내어쫓지고 새도 내어쫓지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아놓고 나나
때를 나라 때 7년, 나라가 일본 말인데 7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회복된다. 근데 누구든지 이 꿈을 얘기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한 또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 짐승처럼 돼갖고 7년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그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임의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또 폐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왕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왕의 위치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전 세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런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권세가 있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게 내 힘으로 됐다는 것이 꿈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자마자 다시 그것을 잊어먹고 그 마음이 들어갔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했느냐, 왕위에서 폐하시고 짐승처럼 살게 하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이슬 맞게 하고 7년 동안을 있다가 7년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왕위가 회복돼서 그의 나머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바로 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짐승처럼 됐다, 그 이야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요. 다니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른 어떤 술객보다도 10배나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안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요.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11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매일같이 3번씩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나갖고 건강한 것 같고,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도 은혜 받았어도 세월 지나니까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 얘기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1년 지나니까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잘났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수록 더 기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자기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닌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간은요, 교만의 반대는 낙심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낙심하는 거. 왜 낙심합니까? 이러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돼요. 낙심. 낙심이 되는 것은 교만과 같은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다니엘이라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갖고 타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니엘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종종 들어와요.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는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될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 범사에 감사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좀 사자굴 속에 집어넣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냐? 학자들에 의하면 80이 넘었다고 해요. 80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85세. 여러분, 어떤 학자는 한 85세다. 그러니까 18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한 67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냥 은퇴했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에 다시 등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등용이 돼서 총리가 또 되었죠. 그런데 참 빈틈이 없었어요, 다니엘. 빈틈이 없고,
참 충성되고, 나이가 85세 됐는데도 빈틈이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해서 이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이렇게 하고, 또 왕이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느냐,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했어요. 아멘. 사자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낙심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교만과 이 낙심의 동전에서 왔다 갔다,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다니엘서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벳살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벳살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벳살살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5장에 이 벳살살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잔치를 베풀면서 성전에 그릇을 가져오겠구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이 벽에다 글을 쓰는데 이 벳살살 왕이 그냥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고 다리가 후두두두 내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 5장에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왕비가 나타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서 해석하십시오. 그래갖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벳살살 다니엘에게 뭐냐,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상도 주고 돈도 주고 세 번째 되는 칠군자가 되겠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하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벳살살 왕을 책망을 해요. 무엇을 책망하느냐?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2장, 다니엘서 5장 22절.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면, 당신 아버지가 교만해갖고 짐승 같은 생활을 7년 동안 했던 거 당신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아버지가 행했던 많은 일들 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벳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로 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왕은 아버지가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다 봤는데 그거 봤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겸손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을 나타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자를 썼는데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워보셨다. 왕의 행동을 세워보시고 대결 세워보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여서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우라는 것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바르신은 그 밑에 베르신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베르신이 이렇게 이 한국어로 되면 바르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 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벨사살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야, 벨사살이 교만해서 물론 망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5장에서 주시는 포인트가 뭘까 하면서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뭘 기도했을까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체험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금신상을 보기도 하고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보고 자기 자신이 또한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버지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경험했으면 아들은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거 보고서도 더 악해서 더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가지고 술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못 얻겠어요. 아버지도 안 한 일을 그 아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내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아들 때는 잘할 때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왜 벨사살 아버지가 그만큼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릇을 가지고 술 먹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다고 그 강하던 나라 그 엄청난 바벨론 꿈쩍하지 않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다니엘이 뭘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다음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까 아닐까 모르는 거예요. 벨사살처럼. 그래갖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게. 그 큰 나라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주고 권세를 많이 물려줬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벨사살이 망해버렸잖아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나가 그 나라를 이어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루 3번씩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할 때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걸 믿고 있는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벨사살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장담 못해요. 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루 3번씩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요하네스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이 19명이었습니다. 요하네스 형제들이 19명이에요. 그래서 요하네스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가 많아요. 그 11명 자녀들 키울 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죠, 난리. 여러 명의 자녀들이 난리죠. 온통 집안이 막 난장판 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수잔나가 애들이 엄마가 어느 때 기도하는지 아니면 앞치마를 뒤집어 씌울 때,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복잡한 집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 복잡하게 있는데 기도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앞치마를 그냥 이렇게 머리 뒤집어 쓰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투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유 내 자녀는 괜찮겠지, 잘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했어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돈 갖고 있고 명예 갖고 있고 모든 거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자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이 벳셋살 왕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목적이 뭘까요? 하루에 3번씩 85세 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니엘이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5세.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85세. 바벨론 온 지 67년. 바벨론 온 지 67년.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했어요? 바벨론 가서 몇 년 만에 온다? 70년 만에 온다. 이게 70년 만에.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뭘 깨달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이제는 끝마치게끔 하는 때가 가까웠구나.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다스리는 왕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역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다리오 왕이나 그 다음 때 왕이 이제 고레스죠. 다리오 왕이 왕이 된 것은 거기 바벨론에 이기고 한 것이 62세라고 그랬어요. 62세 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리오 왕보다도 그의 조카가 고레스 왕이에요. 원래는 다리오 왕은 하나의 그냥 이렇게 고레스가 세워놓은 거예요. 임의로. 그러다가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70 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 다리오 왕 때의 경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자굴 속에 들어온 그 경험을 고레스가 들으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성전 짓게끔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내릴 줄 모르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런 결정을 안 내리고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없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금신상이 무너지고 돌 하나가 와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상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져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21일이 늦어요. 그것은 바사에 속한 자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막고 그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서 9장 중간 정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뭘 기도할까?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것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런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염려하고 같이 그냥 근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그냥 똑같이 염려하고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서 6장 끝부분에 다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다 같이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6장 26절. 다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임금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냐.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26, 27,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당장 내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의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오늘 우리 세르토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누가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무릎 꿇는 것이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